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다 보지는 않고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 저는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절,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3절,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어서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2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법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약자의 편에 서서 율법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까지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하는 아주 고대 근동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득권자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기득권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개별적 인격, 다시 말해서 자유함이 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장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5장에서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이 자유라면 25장은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공평은,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한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공평과 사람의 공평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추구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평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공평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개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이제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번성하고 약한 자는 쇠멸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적자를 생존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서자 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적자 보는 인생도 생존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우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자를 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 24장에서도 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자라는 건 이제 졸렬하다, 용렬하다, 힘이 모자라다, 그런 때 쓰는 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자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주셔서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진화론 중심 사상은 적자 생존이지만,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정말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우리가 보는 말씀이지만 철저하게 열자 우대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열자 우대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편애와
불공평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 로마서 9장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자 우대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으로 해석해야 풀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 잘나서 사랑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100% 너무 못난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공평의 기준은 하나님 공평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물이 흐르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공평은 물이 흐르는 방법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것, 부족한 것부터 먼저 주십니다. 모자란 것, 형편없는 것에게 더 주십니다. 그래서 순위와 숫자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양의 비유를 보면 이런 양 비유예요.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내용이죠. 어떻게 99마리를 안전한 우리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게 정상인데 이 목자는 99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니까 이건 잠깐 비우는 개념이 아니죠. 99마리는 그냥 들에 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몇 배나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양을 찾는 양을 찾은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근데 이제 거기다 한 수 더 뜹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뭐냐 했더니 하늘에서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불공평하죠. 99이 주는 기쁨보다 집 나간 말썽꾸러기 양 때문에 더 기뻐한다. 참 말이 안 되네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목자가 일관성 있게 잃어버린 양을 편애하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을 팔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죽을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부모와 같습니다. 이런 목자는 잃은 양과 99양을 계산대에 올려서 손익 계산을 절대 따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잃은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설명해주는 정말 기가 막힌 작품 사진인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정말 놀라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건 먼저 채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늘에서 볼 때는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낮은 곳, 부족한 곳, 없는 것은 다 채웁니다. 모자란 곳 다 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과 25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계속 요구함으로 생기는 그런 폐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꺾어 놓으신 겁니다. 과급적이면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1절 말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뭐 이런 걸 써놔서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는 이게 정확한
이걸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생기면 지금도 우리가 그러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에게 있어서 싸우면 안 될 일이지만 하여튼 시비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이기고 폼 접는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 이기도록 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청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재판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거나를 따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재판에 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죠. 신분, 재산 이런 걸 결코 따지지 않고 뭐를 따지라는 겁니까? 그가 의로우냐 혹은 의롭지 못하느냐를 따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재판장이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고 또 거기에 잘못한 사람이라면 유죄를 선고하는 이 일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조금 적게 훔치면 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많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액수를 훔치면은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저분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 이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금 잘 내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벌을 받죠. 그리고 또 좀 많이 가져가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액수로 탈세를 하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용서가 된다니까요. 재판정이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누가 더 힘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힘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만약에 나의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에 내가 오히려 억울함을 당한다면 나는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합니다. 이제 밀지 않습니다. 저 뒤로 밀어놓지 않고 이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죄 받은 사람을 누가 때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또 굉장히 서로를 배려한 아주 멋진 방법이죠.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때리는 게 아니고 재판관은 이제 유죄 선고받은 사람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관 앞에 그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제 때리게 하는데 그걸 피해본 사람이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당사자들, 분쟁이 있었던 두 당사자들을 잘 보호해주는 아주 매력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서 한 대를 때릴 수도 있고 두 대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한계가 40대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를 때리고라는 말로 번역된 세번역 말씀이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건데 40대 이상 때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형을 집행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40에서 하나 가만매 39대까지만 때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착오로라도, 말씀이니까 이게 명확하게 지키잖아요. 착오로라도 40대 이상을 때릴 수 있잖아요. 모르고 숫자를 잘못 헤아려서요. 그래서 39번만 이제 하는데, 그걸 진짜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태형을 집행할 때 세 가닥으로 된 채찍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14번 때리면은 40대를 초과해 버리잖아요. 세 가닥이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이제 3번 맞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42대를 때린 셈이기 때문에 그냥 13번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9대까지만 때렸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태형을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40대 이상 때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뭐 짐승 보듯이 뭐 감정을 가지고 넌 정말 죽어도 마땅해 뭐 이렇게 때리는 거죠. 정말 중형 중에 중형입니다. 만약에 40대 이상의 형벌을 가할 정도의 중죄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처형시킨다든지.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면 형제를 아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벌을 할 때도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례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려서 정의를 세우는 것은 분명하지만 타인의 인격까지 송두리째 짓밟으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강조된 규례입니다. 범죄자도 기본 인권을 보호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건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감정의 폭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25장 말씀은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억셉트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가 만약에 먼지라면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사람까지 때려서 다치게 하고 그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그것까지 때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반성을 해봅니다. 나도 참 많이 사람을 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는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참 재밌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쟁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무슨 분쟁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고 사건에 관한 내 시각이 필요하지, 그걸 가지고 그걸 이행해 나갔던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평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사람의 공평으로 사람들을 대해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잘생긴 사람, 괜찮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오히려 우대하는, 정말 공평 아닌 공평을 또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고사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시험받고 사람에게 울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대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사람을 보호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이런 종류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